우리 은혜 받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함께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이적, 표적 시리즈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이적을 지난주, 이번주, 다음 주까지 3번에 나눠서 마지막 이적은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아주 신실하신 안수 집사님 4분이 계셨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했냐면 그 집사님의 별명이 영국 신사였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부터 등록해서 약 한 45년을 변함없이 한 교회에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불평불만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걸어다니는 바이블맨, 걸어다니는 모범 다반가도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에게는 한 명의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그 역시 영국 신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영국 신사와 같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공부도 잘해서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의대를 나와서 그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쓰러집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3개월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3개월이 조금 지난 후에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이제 그 아들의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난 후 얼마 후에 그 집사님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저보다 등치가 훨씬 크신데 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는 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저와 한참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믿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던 그 추억들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나가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가 믿음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런 위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또 듣는 주일의 한 편의 설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때문에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아침이 그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낭망이 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나사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6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얼마나 이상합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엄청난 고난의 시련에 휩싸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꼼짝하지도 않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분명히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이틀 동안이나 더 머물 수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장 즉각적으로 달려가 그를 살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더 머물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꼭 항상 있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건 맞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생활을 계속 유지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아니, 정말 계속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마도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주님의 엉뚱한 행동이 나옵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니 이틀을 유하고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방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유대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이제 겨우 그곳을 벗어났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아니 베다니로 가자가 아니고 다시 유대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참았던 제자들도 아마 이런 원망의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방금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쩌자고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쩌자고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로서는요, 도대체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 자신들의 그 스승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었다고 하는, 위중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돌을 들어서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그 살기등등한 유대로 다시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마도 더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엉뚱한 일을 생각보다 많이 만납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고난은요, 조폭도 아닌데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이렇게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고난은 함께 옵니다. 보면 이해하고 싶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엉뚱한 두 가지 일을 통해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피해 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 지역만, 유대 지역만 벗어나오면, 빠져나오면 위험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수를 더 떠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지금 시간이 12시라고 하는, 난 12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이 12시간 동안 해가 떠 있지 않느냐. 밝은 대낮이지 12시간 동안 밝은 대낮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낮 시간에만 다닌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느냐. 걸리적거리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낮 시간에만 다니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밝은 낮 시간에만 다니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위험한 일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빛이 없는 어둠 속을 다니면 정말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기란 어떤 것일까요? 신앙의 위기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목숨을 잃을 만큼 위태로운 상태, 즉 마치 돌을 들어 치려는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사업이 금방 빚더미에 올라 파산의 순간에 다다랐거나 또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지불해야 될 청구서는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런 순간이 위기일까요? 그런 순간이 믿음의 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진짜 위기는요,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잃고 어둠 속을 다니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위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것이 진짜 넘어지는 것이요, 완전한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는커녕 세상을 향해 어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 몇 푼 없는 거요? 좀 살기 불편한 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기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것, 내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위기는요, 예수를 자기 뒤에 두고, 자기 생각 뒤에 두고 예수님 저 따라오세요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의 그런 본문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세워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삶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지만 정말로 유대로 다시 가지는 않았음을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 치려는 유대인을 피하셔서 가신 곳은 요단강 저편, 즉 동편 지역인 베레아입니다. 그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요단강 이편, 즉 서편 지역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베다니 아랫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유대 지역으로 가시려면 배를 타고 사해를 건너가지 않는 한 반드시 베다니를 먼저 들리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먼저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주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엉뚱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엉뚱한 상황 가운데 내어놓으신다면 그것에 의아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믿음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듯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요, 엉뚱한 일을 만나시면 그 엉뚱한 일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일에는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엉뚱하게 보이지만 그 일이 엉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임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내 생각이 먼저냐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예수님의 생각이 먼저냐 내 뜻이 먼저냐, 내가 내 뜻을 먼저 이루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먼저 이루고 싶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빛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의 해결 방식을 따르지 않고도 충분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느냐가 신앙생활의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사실에 또 우리 뜻에 우리 숨은 나사로와 잠들었다. 예수님이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시작.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이미 죽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죽음을 잠잔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잠은 무슨 잠입니까?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뒤늦게 잠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정말 잠을 잔다면 깨어나겠지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해결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보다, 예수님의 방법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빛이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참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 좋은 어떤 그 형식에 잡혀서 주님의 뜻을 전혀 망각하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걸 잘못 알아들어서 아니, 잠자고 있다면 깨워보십시오. 예수님의 힐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말씀하실 때 만일 잠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자는 잠이라는 말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때 그냥 차라리 말 없이 그냥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만 토를 달아요? 거기에 자기의 장황한 설명이 뒤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잠잔다고 하면 잠자는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로 가자고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토를 달아요, 우리 사람은요. 참 말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동하실 때까지 오히려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동하시면 우리는 뒤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뒤에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조용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귀를 잘 기울이고 그 갈 길을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만 내 생각을 앞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2편 1절과 5절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는 참 잠잠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잠잠하지가 않아요. 참 사설이 길어요. 내 이야기와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앞서가야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참지를 못합니다. 이틀 더 머무르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다시 유대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것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생각에 끌어들여 맞추려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갈 때 반드시 생깁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갑부가 없습니다. 갑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돈이 풍족한 사람?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풍족함이 없고 나에게 넉넉함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잡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 푼 더 벌어서 나에게 은행 잔고가 쌓여 있는 것, 내가 풍족한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까? 그러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며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결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맞이한 제자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죽음의 현장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요단 동편까지 오는 길은 약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머무신 뒤에 베다니로 가셨다면 그 전가를 받은 뒤 최소한 3일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자마자 어쩌면 나사로는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이 기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제자들이 알아야 그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제자들조차 딴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살려놓은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를 완벽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직접 보아야 지금 위기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자를 주님이 살려놓은 것이라고 억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습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심을, 창조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믿음의 위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 놓으시려는 그 주님의 원대하신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깊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기가 막힌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위기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도요,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믿음을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위기는 대부분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단순하게 주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할 때 따라가십시오. 나사로가 잠잔다 하실 때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또 그것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사로 사건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위기와 극복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유대로 가자 하면 함께 따라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잠잔다 했을 때 잠자는 것으로 믿고 따라나가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